천가지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장수는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생로병사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는 누구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기에 건강한 몸으로 오래도록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좋은 습관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게으름이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게으를수록 더 오래 사는 3가지에 대해 1000가지 지혜와 함께 깊이 공감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놀라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게으름, 자녀 걱정을 게을리하는 것. 어떤 어머니께서 1000가지 지혜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57세에 은퇴한 엄마예요. 제 아들은 올해 31살입니다. 제가 은퇴를 시작할 무렵 아들도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부에게 아들은 늘 소중한 보석 같았죠. 그래서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저는 아들의 새 가정을 보살피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저희 부부와 함께 살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살피기 편리하도록 아들이 사는 집 근처 주택가로 이사를 갔죠. 매일 아침 저는 아들 집에 가서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만들고 아들 부부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죠. 어느 날까지는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들 집에 가져갈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열쇠를 잘못 가져왔을까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현관문 자물쇠를 바꾼 거였습니다. 며느리를 한참 부르고 나서야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며 설명했어요. 요즘 동네에 도둑이 많아서 어젯밤에 남편이 새 열쇠를 가져다 줬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어요. 특히 아들이 제게 귓속말로 엄마, 아내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아들 집에 갔습니다. 바리바리 싸간 음식을 들고 말이죠. 문에 도착하니 안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어요. 분명히 당신이 엄마한테 열쇠를 드린 거죠? 며느리의 불평 섞인 목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와 저는 마치 나무처럼 꼼짝 않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제가 그들에게 쏟았던 모든 노력과 사랑이 이런 혹독한 비난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아들은 그저 끙끙거리며 저분은 내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얼버무리는 것이 전부였으니 제 마음은 더욱 쓰라렸죠. 저는 싸갔던 음식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나요? 쟤는 제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제가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온 마음을 다해 돌봐줬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라니.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여보? 남편은 그저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군. 그냥 내버려 둬. 기회가 되면 내가 이야기해볼게. 그런데 여보, 우리 또래 친구들을 한번 봐요.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들은 모두 여유롭게 자유롭게 가까운 곳은 국내 여행을 다니고 먼 곳은 해외여행을 가잖아. 그런데 당신은 하루 종일 시장이나 들락거리며 아이들 밥 해준다고 바쁘잖아. 그 애들 때문에 우리 둘 다 또래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니까.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한여름 소나기처럼 제 정신을 번뜩 깨웠어요. 정말 내가 밖에 나가 여행하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 남편은 저를 드넓은 초원으로 데려가 며칠간 휴식을 취하게 해주었어요. 염소 농장과 젖소 농장에도 데려가 어미 염소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해주었죠. 저는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풀을 뜯는 염소떼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목민들은 1년 내내 이곳저곳을 옮겨다니지. 만약 어미염소가 당신처럼 새끼 손을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게다가 정신적으로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순염소와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저는 남편을 돌아보니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의 한마디가 제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모성애는 영리하게 물러나는 과정이야. 그러고는 남편은 휴대폰을 열어 제게 어떤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자녀가 다 성장했는데도 자녀에게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부모들은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의식 중에 자녀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남편을 흘겨보며 말했어요. 당신 말은 내가 딱 그런 엄마라는 거야? 남편은 웃으며 다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형이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집에 방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을 아들에게 다시 들려주고는 진지하게 말했죠. 엄마는 이제 편안하게 노년을 즐기려고 해. 앞으로는 너희 집에 자주 가지 않을 거야. 설령 가더라도 미리 전화해서 알릴게.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저희한테 화나셨어요? 화나지 않았어. 그저 엄마는 노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란다. 아들이 저를 와락 안아주었고 제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하게 물기가 맺혔어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왜 낳는가? 가문을 잇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늙어서 돌봄을 받기 위해서인가? 다양한 답변이 있지만 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마지막 답변은 바로 희생하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인생의 유일한 관심사로 여기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세상과의 소통을 끊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열정과 취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고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현명하게 손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보살피는 것과 독립시켜 떠나보내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완수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한 긴 여정이죠.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삶의 많은 순간에서 언제 앞으로 나아가고 언제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않으며 늙어서 우리를 봉양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잊지 않는다면 이미 성공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흔히 자녀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100년 중 99년은 걱정으로 보낸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사실 자녀들에게는 각자의 복이 있고 특히 가정을 이루고 자리 잡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에 대한 생각은 게을리하세요. 가족에게 큰일이 생기더라도 자녀가 내 말을 듣든 듣지 않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세탁, 식사 준비, 손주 돌보기 같은 몇 가지 일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일일이 다 챙겨주느라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고 일단 했다면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고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것은 자녀들도 불쾌하고 부모님 마음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언제나 자녀 때문에 걱정할 바엔 차라리 자신의 삶을 먼저 돌보세요. 친구들과 장기를 두거나 산책, 배드민턴 같은 활동을 직접 계획해서 황혼의 삶을 다채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입을 게을리하고 험담과 잡담을 삼가는 것입니다. 수민 씨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고 어린 동생들 학비와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야 해서 두 사람은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죠. 양가 부모님조차 재촉하지 않으셨는데 이웃집 미영 할머니는 벌써부터 안달이 나셨어요. 얼마 전 수민 씨는 우연히 미영 할머니가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수민이가 애를 안 낳는 걸 보니 혹시 불임인가 봐. 요즘 젊은 애들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혼해도 애를 못 낳는 경우가 많잖아.
옆에 있던 또 다른 이웃 아주머니가 바로 맞장구를 쳤어요. 독한 나무에 열매 없고 독한 여자에 자식 없다더니 쯧쯧 저런 관상을 보니 젊었을 때 엄청 방탕하게 놀았겠지. 같은 동네 이웃이고 매일 얼굴 마주치며 지내는 사이라 수민 씨는 큰 소리를 내거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수민 씨는 이웃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에 늘 속상했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민 씨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슴살 지혜 씨도 소문공장 같은 사람들의 온갖 말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죠. 지혜 씨가 대학에 다닐 때 집에 올 때마다 아주머니들이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다닌다더니 왜 이렇게 촌스러워? 하나도 똑똑해 보이지 않네? 라고 말했죠. 그것도 모자라 아주머니들은 올 때마다 자기 자식이나 손주들은 뭐든 잘하고 뭐든 최고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어떤 날은 지혜 씨가 친구들과 놀다 늦게 들어오자 아주머니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여자애가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죠. 지혜 씨가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아주머니들은 도시에서 자리 잡지도 못하고 결국 부모님께 빌부터 살려고 시골로 돌아왔구만 이라고 말했어요. 지혜 씨가 일찍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아주머니들은 그걸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며 벌써 노처녀 다 됐는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아 라고 했죠. 이제 지혜 씨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주머니들은 남의 집 아들 꼬셔서 겨우 결혼했겠지 라고 말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이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심지어 사소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집 안에서도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답니다. 모든 사람이 늘 소문을 퍼뜨리거나 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웃들에게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즐거운 순간을 나누며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더욱 화목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소중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일에 함부로 간섭할 권리도 없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일에 참견하고 수군거리며 때로는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소상히 아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울수록 복이 오는 3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입을 움직이는 것을 게을리하고 남의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지만 입은 단 하나뿐이죠. 그러니 정말 해야 할 말만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옛말에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대개 한가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을 늘리려면 다른 사람의 일로 험담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먼저 우리 집안의 평화를 돌본 후에야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일상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지 마세요. 그것은 스스로 업을 만들고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지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배우세요. 그것은 큰 복을 늘리는 길입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니 서로의 마음을 맞춰 잘 선택하여 말하라. 친구 한 명을 더 얻는 것은 적 한 명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험담을 줄이면 우리는 미움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친구가 많아지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확장해 나가야 할 복의 근원입니다. 끊임없이 험담하는 것은 자신의 복을 빠르게 닳게 하고 삶을 다툼으로 가득 채우며 삶의 좋은 점들을 놓치고 오직 부정적인 것만을 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행은 각자의 몸과 입과 뜻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우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든 우리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고요. 불교에서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의 옳고 그름에 간섭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입장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주관적인 견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험담은 뱀독보다 더 독하고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비록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머리를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그 재앙과 후유증은 영겁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을 지키고 복을 받으려면 스스로를 경계하고 깨우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좋고 싫음에 따라 남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세요. 세 번째 게으름, 화내는 것을 게을리하라. 희로애락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누가 실수하지 않았으며 누가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화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나 마음을 수양하는 데 있어서나 100가지 해를 가져올 뿐 단 한 가지 이로움도 없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인내하면 바람이 잠잠하고 파도가 잔잔하며 한 발짝 물러서면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자 동시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할 때 불만스러운 일을 겪자마자 즉시 화를 내는 것은 수양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분노를 제어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청나라 흠차 대신 임칙선은 젊은 시절 총명하고 박식하며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좀처럼 침착하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임칙서 자신도 자신의 나쁜 버릇을 잘 알고 있었죠. 이 나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임칙서는 큰 홀에 제노라는 두 글자를 걸어두었는데 이는 분노를 다스려라는 의미입니다. 평생 그는 이 제노 두 글자로 자신을 훈계하며 인내하고 수양했습니다. 총독으로 재직할 때 한 번은 공모를 처리하던 중 임칙서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격분한 나머지 귀한 찻잔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자신이 걸어둔 제노 두 글자를 본 순간 그는 자신의 옛 병이 재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스스로 깨진 찻잔을 치우며 깊이 뉘우쳤습니다. 고대 동의학에서도 노여움과 분노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학은 분노가 기혈을 소모시킨다고 봅니다. 화병으로 죽는다는 말도 있듯이 실제 삶에서도 분노와 격분 때문에 정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노는 또한 간을 손상시키는데 이는 간이 인자함, 자비로운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롭고 선량하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기혈과 간 모두 건강해질 테니까요. 당나라 시대의 백인가지, 백인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진 사람은 남들이 참기 어려운 것까지 참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참지 못하는 것까지 참는다. 인내는 명예와 이익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몸을 기를 수 있고 인내는 단박함으로 인품을 키울 수 있다. 인내는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므로 풍요로워지고 인내는 병 없이 살게 한다. 북송시대의 재상 범중엄은 불이무리 불이기비, 즉 사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 분노, 질투와 같은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은 대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집안에서든 길거리에서든 공공장소에서든 사소한 이익이나 약간의 손해 때문에 증오하고 불편해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다. 군자 우시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고 더 쉽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마음을 단박하게 기르고 명예와 이익을 가볍게 여기며 겸손함을 습관화 한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버럭 화를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자주 겪게 되고 이는 우리를 쉽게 화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고 절제할 수 있다면 갈등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화를 내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급한 성격을 온화한 태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숭고한 정신적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옛말에 한 번 참으면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고요해지며 한 걸음 물러서면 바다는 넓고 하늘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그럽고 관대하며 인내하고 다투지 않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시비에서 멀어져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슬픈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제가 13살 되던 해에 7월의 마지막 밤, 달도 별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몰래 일어나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고 이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문으로 끌어내어 검둥이의 주둥이를 발로 차서 짖지 못하게 했고 어머니를 다리 너머로 이끌어 강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룻배에 익숙한 남자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기름진 빛 속에서 저는 어둠 속에서 저를 말없이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불현듯 어머니는 돌아서서 나룻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연민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 어머니의 등 뒤에서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두 마디를 목이 메어 외치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향기를 깊이 폐 속까지 들이마시려 애썼습니다. 이제부터 엄마와 헤어지는데 언제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놓아 어머니를 앞으로 밀었고 저 자신은 뒤로 휙 돌아섰습니다. 13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머니가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도록 손을 놓아준 것이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고 오직 어머니의 고단한 삶만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지만 할머니는 아버지를 낳으시고 얼마 안 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곧바로 재혼하셨고 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두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 할머니가 저희 모자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고 말했어요. 새 할머니는 나중에 재산과 유산을 저희 모자와 나누게 될까봐 두려워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일 욕심이 많으셨고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저희 집은 논밭을 일구는 모든 일이 어머니 어깨에 짊어져 있었어요. 6월에 햇살이 자결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뜨거운 정오까지 논에 엎드려 모내기를 하시고서야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수확기에는 과도한 노동으로 어머니는 늘 지쳐 계셨어요. 농한기에도 쉬지 못하셨죠. 새우 그물을 걷어 올리는 일부터 비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카사바에 거름을 주는 일까지 항상 바쁘셨습니다. 새 할머니는 늘 어머니에게 온갖 일을 시키셨어요. 새 할머니는 겉으로는 아가 하시며 상냥한 척했지만 이빨 사이로 흘러나오는 비꼬는 말과 그 속에는 저희 모자를 향한 깊은 악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잔잔한 강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을 남자들은 그물질이나 낚시를 잘했고 여자들은 새우를 잡거나 물고기를 낚는 데 능숙했습니다. 달도 별도 없는 밤에는 제가 등불을 들고 쪽배를 타고 나가 새우통을 놓아 새우나 잔새우를 잡곤 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을에 어떤 남자 어른과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강변에는 쪽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그것은 낚싯배이면서 동시에 상이용사해 아저씨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느 전쟁터에서 한쪽 팔을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린 후라 쓸쓸한 마음에 그저 강 위를 떠돌다가 이곳 강변에 정착하셨다고 합니다. 학교 후 저녁이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강으로 나가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아저씨 배에 올라 아저씨가 그물 고치는 것을 구경했고, 어떨 때는 아저씨가 하모니카로 아주 먼 러시아에 대한 곡이라며 연주해 주시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힘든 노동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할아버지 댁에는 고모와 삼촌들이 여럿 있었지만 모두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며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그들은 어머니에게 밥솥 옆자리를 내주고 젊은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밥을 먹곤 했습니다. 한 젓가락을 막 내려놓으려 하면 다른 그릇이 내밀어졌고 어머니는 제대로 밥 한 숟가락 들 시간조차 없었어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보다 먼저 밥을 먹을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매번 식사 때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지만 어머니의 억울한 마음을 팔 없는 뱃사공 아저씨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종종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며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제 기분을 전환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가끔 달 밝은 밤에 저희 모자가 새우 그물을 걷거나 새우통을 놓을 때면 아저씨는 저희 집 근처로 배를 대셨습니다. 어떤 때는 방금 잡은 커다란 새우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잡은 잔새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스름 저녁 무렵이면 갓 구운 군고구마나 떡을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말없이 제가 그것을 받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아저씨가 저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후부터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도 힘들게 먹고 사시는 상이용사인데 건강한 자신이 아저씨에게서 무언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와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어머니는 완강하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저희 모자를 멀리해달라고 아저씨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제가 18, 20세가 되어 어떤 소녀를 그리워하며 애를 태울 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아저씨가 강변에서 빨래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 아픈 눈빛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더 이상 어머니 가까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저씨 배에 오를 때마다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는 깊은 한숨을 삼기셨어요. 이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인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시기와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저 그렇게 악독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일하고 변변찮은 음식으로 때우셔서 마른 나뭇가지처럼 깡말라 있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뒤척이며 한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어머니가 배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 저녁 밥을 지을 때면 저는 몇 개의 고구마를 따뜻하게 익히려고 밥솥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그러자 새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저를 못하게 하셨어요. 새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비꼬듯이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국가에 바쳐야 할 돼지 할당량이 너무 많다. 작년에는 쌀 수확도 변변찮았고 돼지 먹일 고구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할머니의 속마음을 즉시 알아채셨고 그날부터 저에게 저녁에 고구마를 익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세월은 어머니의 지치고 고단하며 비참한 삶 속에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외할머니는 신앙심 깊은 분이셨고 몇몇 외가 친척들이 어머니를 외할머니 댁으로 모셔오라고 권했지만 외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의 도리를 정해놓으셨어. 시집 왔으면 남편을 섬기고 시집 귀신이 되어야지. 힘들다고 도망칠 생각은 말거라. 새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해 6월 중순 쏟아지는 햇볕 아래에서 어머니는 모내기를 절반쯤 하다가 일사병으로 밭 한가운데에서 쓰러져 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쓸쓸한 들판 한가운데 외딴 오두막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소식을 전해 가족들이 어머니를 데려가라고 했지만 할아버지와 새할머니 그리고 고모와 삼촌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해질녘이 되자 어둠이 깔리면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소를 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덩 밭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홀로 깊이 잠들어 계셨어요. 일사병으로 몸은 숯덩이처럼 뜨거웠고 게다가 콕풍호까지 만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한 달 내내 허약하게 앓아 누우셨고 모내기와 수확철이었는데도 몸을 일으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 할머니가 아무리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어도 어머니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식사 시간마다 할머니의 잔소리에도 저는 못 들은 척 밥상을 들고 들어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소를 몰고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옆집 아저씨가 급히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소를 먹고 빨리 집에 가봐. 할머니가 네 어머니를 때려 죽일 기세야. 맙소사, 어머니는 시든 잎사귀처럼 파리했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셨어요. 할머니에게 맞아 깨어나 침대에서 끌려 나오신 거죠. 저와 어머니의 옷가지와 이불은 골목 끝까지 내던져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픈 척하며 자신과 온 가족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틈을 타 금 귀걸이 몇 쌍과 금화 몇 개를 훔쳤다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할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어 쫓아내려가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채고 세게 물어뜯었고 할머니는 결국 손을 놓아야만 했죠.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목이 터져라 불렀고 이웃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제야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호통을 치셨고 많은 이웃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시자 할머니는 집 안으로 피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절대 이 큰 집방에는 너희 모자를 들이지 않을 거야. 몇몇 아주머니들이 가엾이 여기며 두 손으로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은 찢어진 돗자리와 이불리를 주워 모아서 저희 모자가 외양간 옆에 있는 낡고 축축한 빈집에서 임시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날 저녁 이후 준호 아저씨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저를 배로 데려가 야생 꿀 한 병, 우유 한 팩, 영양제를 건네며 말하셨죠. 내 어머니께 이걸 드려라.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이죠. 저희 어머니도 병세가 나아지셨어요. 어머니는 밤낮으로 다시 고되게 모내기를 하고 씨를 뿌리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떤 이웃 사람들은 제가 장남이기에 나중에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시댁집을 죽어라 지키려 한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땅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일하셨던 겁니다. 저는 준호 아저씨의 배 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저 때문도 그 땅 때문도 아닌데 이렇게 모진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준호 아저씨께 이렇게 간청했어요. 아저씨도 저희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시는 걸 알아요. 왜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지 않으세요? 저는 어머니가 땅 때문에 저 때문에 힘들게 일하다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어 다시 병들어 돌아가시는 걸 원치 않아요.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밤이 여러 번, 외양간 옆 그 집에선 저와 어머니 모두 젖고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말씀드렸죠. 엄마, 이제 떠나세요. 다른 분과 결혼해서 엄마의 인생을 제대로 사세요. 그래야 엄마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혹시라도 병들어 죽게 되면 저는 남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제가 여러 날 이 말을 하자 어머니는 화를 내며 제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제가 새우를 잡고 통발을 놓을 때 준호 아저씨를 불러 배 젓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점차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저를 품에 꼭 안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13살, 저는 그렇게 어머니 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지 2달 뒤, 준호 아저씨가 학교 정문에서 저를 다시 만났어요. 아저씨는 저를 어머니께 데려다 주셨죠. 어머니는 훨씬 살이 오르고 얼굴도 환해졌으며 더 이상 눈빛이 아래를 향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고 흐느껴 우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아기를 낳느라 바빠서 더 이상 저를 자주 만나러 올 수 없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준호 아버지, 그 첫 만남 이후로 저는 준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항상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버지는 매번 이것저것 사오시거나 제 손에 몇만 원을 쥐어주셨죠. 저는 단호히 거절하며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돈을 아끼세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반드시 행복해야 해요. 그게 제가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사실 가난과 공공함은 사람을 이기적이고 질투심 많게 만들죠. 어머니가 떠나신 후 할머니는 저의 고집스러운 얼굴과 고집센 용빛을 보고도 주춤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날 제가 얼마나 사납고 미친 개보다 더 악독했는지 제가 물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죠. 저는 그런 식으로 삼촌과 숙모들에게 농담하며 저를 향한 어떤 악의적인 싹도 잘라냈습니다. 소를 치고 밥을 짓고 조개를 잡고 낚시를 하는 것이 방과 후 저의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응석 부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건축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와 준호 아버지 두 분이 모두 서울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두 분은 제게 입학금을 위한 첫 돈을 건네주셨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일하면서 공부했고 두 분의 재정적인 지원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저는 국제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아주 큰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준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 저는 잔잔하고 작은 고향의 정화강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아버지의 무덤은 광지의 바람 부는 모래 언덕에서 발견되었고 지금은 고향의 순국선열 묘지에 모셔져 있어요. 수십 년 만에 아버지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돌아오신 거죠. 아버지는 아마 저희 모자의 고단했던 삶을 모르실 겁니다. 모르셨다면 그만큼 고통도 덜 하셨겠죠. 이 삶은 고통과 억울함, 불공평함을 겪어야만 사람이 더욱 강인해져 일어설 수 있는 법이죠. 하느님께는 그분만의 이유가 있다는 외할머니의 말씀이 옳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1000가지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